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2024년도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이제 연말에 있던 대형 참사로 인하여 많이 힘들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해가 힘들면 또 새해에는 또 나름대로 아마 더 큰 일들, 또 일이 잘 풀릴 것을 또 사람들은 마음으로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한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2025년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025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죠.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현재의 일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죠.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난 일에 대한 이전 일, 옛날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나지 않죠. 그런데요, 이전 일, 옛날 일 중에 우리의 늘 마음에 지난 세월의 응어리들이 있어요. 그는 상처죠. 흔히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상처받은 말이 내게 들려올 때는 나도 모르게 발끈할 때가 있어요. 왜 발끈할까요? 아직 내 안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받은 상처의 말이 들릴 때에는 나도 모르게 발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과거에 받은 상처라든지 힘들었던 일들이 올해 또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발목이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전 일, 옛날 일 속에는 과거의 상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이거에 녹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전에 그 받았던 상처,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발끈하지 않아요. 발끈한다는 건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똑같은 것인데 발끈하지 않았다면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모든 과거의 문제가 끊어지기도 해야 되지만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약속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이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죠. 그는 갈릴리, 여기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는데요, 또 거기는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여기 이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에 그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디에 어떤 고기가 언제 많이 잡힌다는 것도 그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고 상식으로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날에는 그날 밤 그는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갈 즈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하면 이제 고기가 나올 시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경험상 깊은 데는 지금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그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는 자기 전문 분야가 어부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니 목수 출신의 바다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없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물론 지금이 여기 호숫가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깊은 호수와 우리의 삶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데로 가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깊은 곳, 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곳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깊은 곳에서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선뜻 내키지 않았어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그들의 한계를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들끼리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들끼리 최선을 다하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요즘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하고 우리들끼리 밤새도록 했는데도 베드로는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들끼리 밤새도록
모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헛수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들끼리 밤새도록 수고한다고 안 됩니다. 먼저 주님께 고백해야 되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결심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님께 응답한 것은 곧 오늘 내가 주님께 응답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그물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 지금까지는 우리들끼리 밤새도록 수고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각자 하는 일이 달라도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7절을 보시면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불어 누리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서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무들의 배도 그 다른 배에도 2배 가득 채워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은혜요 플러스 알파의 은혜요 갑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지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갑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이런 플러스 알파의 은혜, 갑절의 은혜,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일이 잘 되면요 그 잘된 일에 집착하느라고 사실은 잘되게 하신 사람 그분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쉽게 복을 주시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쉽게 복을 주시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지금 일이 너무 잘 됐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건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잘 될 때 무릎 꿇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면 예수님 잊어버리기 쉽고 떠나기 쉽지, 일이 잘 될 때 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올해 여러분이 잘 될 때 정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 잘 되는 은혜가 임할수록 더욱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잘 될 때 더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십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더니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재물이 늘어나는 것도 복이죠. 근데 그것은 땅의 복이에요. 물론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다 아쉽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기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칭하시고 내가 이후에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얻게 할 것이다. 근데 뭘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영혼은 베드로로 하여금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땅에 기름진 복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더 귀한 것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 사람을 얻는 복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땅의 기름진 복 중요하지만 그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해지는 은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30절에도 보시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에 백드롭에 올해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자라 칭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이 된 우리는 생명나무가 회복되게 하시는 결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사람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양 우리 문화 속에도요, 사람을 얻는 복을 인복이라고 그래요. 그는 내가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인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기에 사람을 얻는 복은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잘 되게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만남의 복, 인복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얻는 복,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상급이 하늘에 쌓여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더해지는 삶,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 명령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때 올해도 여기에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깊은 곳,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곳까지로 통달하게 하시는 은혜, 그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고기만 많이 잡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은혜, 땅의 기름진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더하여진 은혜, 올해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누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